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년의 설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다뤄놨었어요. 그런데 그 제목보다는 우리가 좀 확실한 목표를 갖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제목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고 이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돼요. 이 박해로 인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간 장소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헬라인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어서 주께 돌아왔다. 전도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는 섭리하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던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인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왜 그토록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 수 있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모든 경계를 허무는 포용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곧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요, 자기의 땅을 내놓을 만큼 부자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레위족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니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검은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어로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니그로라는 단어가 여기 이 단어에서 니게르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므온은 누구예요?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어딘가?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지금의 리비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리비아는 흑인들도 살지만 우리와 피부색이 거의 유사한, 우리보다는 약간 더 피부색이 어두운 색으로 가는 사람들이겠지만, 우리 항인종이라고 하는 우리 아시아계와 거의 비슷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유모를 통해서 아기들이 길러졌는데, 같은 어머니 밑에서 헤롯과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다, 이 뜻이에요. 헤롯과 같은 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요, 귀족 중에 귀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유대인이지 않나요? 가장 율법에 정통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가가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피부색도 다르고요, 유대인, 그리고요 헬라인,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계층도, 흑인이면 그 당시에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그리고 왕과 같은 가족 계열에 있었던 사람 마나엔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요 상류층까지, 하류에서 상류층까지 다 포함하고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공동체가 안디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포용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구 출신이세요. 근데 예전에는 대구 출신이면은요, 경상도 쪽에, 대구 쪽이나 이게 경상도 쪽에만 이력서를 넣어야 돼요. 그쪽은 아주 잘 되는데, 전라도 쪽에 만약에 이력서를 넣는다, 다 제껴졌어요. 근데 요즘은요, 안 그래요. 교회가 역시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구 출신이고요, 말투도 아직, 이게 경상도 분들은 말 어투가 이게 금방 안 바뀌어요. 지금도 경상도 언어를 쓰는데도요, 전라도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어요. 경상도 분들이요, 전라도 쪽으로 담임으로 가는 일들 제가 많이 봤고요, 전라도 뿐인데 대구나 부산 쪽으로요 담임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만큼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구나, 저는 이거를 느껴요. 교회는요, 한쪽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충청도 분들만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사역을 했었던 교회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사역한 서울에서 사역한 두 교회가 전부 다 원로 목사님들이 전부 다 평양 출신들, 이북 출신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면은요, 이북 출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북 출신의 우리 성도님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교회가 담임 목사를 많이 따라가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교회는 늘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포용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포용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여유가 생겨요. 포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유가 없어요. 내 것만 딱 보는 사람이면요, 다른 사람 걸 못 봐요.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유를 갖는 사람이 가능해요. 이거는 물질이 많다고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포용성을 갖는 사람들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포용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포용성이 있느냐? 마음이요, 넓은 사람들이 포용성을 가져요. 근데 이 마음의 넓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요, 여유가 생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왜 포용성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이방인 사람이나 유대인 모두예요. 앞에 이방인 사람을 먼저 넣은 이유가 뭐냐? 에베소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어떤 관계라고요? 가족 관계래요. 가족은요, 함께 때로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요, 서로를요 금방 받아들여요. 포용성이 있어요. 주님 공동체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예수 안에 있다 보니 포용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요, 포용성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요, 성령 충만케 되심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점점 우리가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결단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주를 섬겨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의식이 예배입니다. 그리고요,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금식은요, 결단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결단을 해요? 예배를 할 때에 진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금식 기도합니까? 20일이면 20일 딱 우리가 시간을 정해놔요. 하나님, 오늘 6월 15일입니다. 7월 5일까지 주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면서요, 뭘 하느냐? 금식을 시작해요. 금식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 저 이제 밥 안 먹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요 뭐 요구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저 오늘부터 밥 안 먹을래요. 그러면서 밥 안 먹어요. 그럼 지가 손해지 뭐 하면서요, 우리는 가만히 어느 때 지켜보는데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금식할 때에 꼭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 금식은 뭐냐?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말씀, 응답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응답이 딱 있으면 이러죠.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 있습니다 한 다음에요, 내 뜻대로 이제 밀어붙여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밀어붙이면 끝이야.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응답받는 순간 자기만 보여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응답받았다 하면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이에요.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승인 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는요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고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안디옥 교회가요 막 부흥을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야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꾼이 막 필요하잖아요. 근데 훈련된 일꾼이 있으면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두 분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 세워서 선교하는 일 파송시켜라. 그러면은요,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금 사람 모자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요,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뭐를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후에도 내 뜻, 내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딱 말씀을 주셨을 때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에 결단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도요, 금식을 했어요.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 21일이죠. 우리가 신년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어요.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식했다는 얘기죠. 다니엘이요, 민족의 아픔을 미리 내다볼 때에요, 금식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싸움이 막 펼쳐지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처음에요, 결심을 딱 한 결심한 날에 이미요 응답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이 됐대요. 그런데요, 그 하늘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사이에 중간에 이 공중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응답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천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응답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10장의 내용이에요. 주님 앞에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백성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응답하세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루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두 사람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됐다라고 표현돼요. 우리는요,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거나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준비된 PPT 한 장 보시면은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여기 옆에 광주, 그리고 저쪽에 이제 전라도에 광주 있는데 같은 이름이지만 한자어를 보게 되면 이쪽은 넓을 광자를 쓰고 저쪽은 빛광자를 쓰잖아요.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그냥 읽을 때는 같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위쪽에는 같은 터키 지역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도 또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바로 앞에 어디로 보냅니까? 키프로스 섬이라고 되어 있는 구브로가 키프로스 섬이에요. 왜 섬으로 먼저 보내졌는가라는 거죠.
육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은요, 바울의 고향인 공부했었던 철학 공부를 했었던 다소가 있고요. 그 위주로 좀 더 올라가면 에베소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요. 그 이유는 뭐냐? 섬은요, 땅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섬이에요. 땅끝으로 간다는 의미를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으로 복음 들고 끝까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공동체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변화시키죠. 가만히 있는 공동체는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주님 명령을 부여잡고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송해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선교적 교회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주보를 보시면은요, 주보 가장 밑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인쇄된 글씨로요. 예배의 마침은요, 이거를 그냥 써놓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마침은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18세기) 독일에서 큰 일을 했었던 경건주의자들이 있는데요, 모라비안 파라고 하는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중에 두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젊은 친구가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인도 쪽에요, 노예들이 많은데 목화를 재배하고 향신료를 만드는 일에 이 사람들이 투입되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거기서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모라비안파에 있었던 두 젊은 사람이요, 뭘 결정하느냐, 하나님, 저를 그쪽으로,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후에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자기 자신들을요, 노예로, 그곳에요, 노예로 자기들이 팔려가서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레너드 도버라는 사람과 데이비드 리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배를 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고난의 대가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고난의 대가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주님께서는요, 대가를 원하신 게 아니죠. 영혼 구원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그 대가를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의 희생적 삶을 통해서요, 자기가 노예가 돼서 그 서인도 제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흑인들이,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던 노예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확신하고요,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두 사람이요, 꼭 필요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이것은 희생이 필요한 거였어요. 선교는 늘 희생을 동반하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요,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요, 서로 함께 겸비함으로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요,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함께 죽어요. 함께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서로를 포용하는 자리가 돼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힘있게 서게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것만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사용돼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모든 경계를 허무는 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넓어진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안에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나아갔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힘있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이런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 공동체의 포용성을 주님 갖는 공동체로 주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님 결단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